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곡하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무더기를 만들며 실랑의 구렬이 되게 하겠고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은 아우팅이 있어서 레이크우드에 있는 라운드 1이라는 곳에서 함께 특별 활동을 스페셜 액티비티를 갖습니다. 우리 7시부터 10시까지 저녁 시간 우리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께서는 필요한 라이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연말 음악회가 이제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일 저녁 7시에 있게 될 연말 음악회. 보통 우리가 메시아나 천지창조 큰 주제를 따라서 연말 음악회를 가졌는데 이번에는 좀 더 다양하고 풍성한 은혜로운 곡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오시고 이웃들에게 알리셔서 이번 연말 음악회를 통하여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저녁 7시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미하신 말씀,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거짓과 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경고가 오늘 본 말씀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그들의 혀가 죽이는 무엇과 같다고요? 살과 같다. 화살.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쓰러뜨리고 죽이듯이 그 혀의 말이 그렇게 날카롭고 예리해서 그 말로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는 상대방을 해치고 악을 행하는 그 거짓과 악을 자행하는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처치할까? 그들을 어떻게 연단하고 그리고 녹일 것인가? 처치라는 말이 7절에 나타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결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 인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양대 속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죠. 하나님에게는 양대 속성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과 공의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빛이십니다. 같은 요한일서 1장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말씀과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양대 속성을 바로 사랑과 공의로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 주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더니 예수님에게 두 가지가 충만했다,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가 충만했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주님에게 충만했던 두 가지, 은혜와 진리하고 하나님의 양대 속성 사랑과 공의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은혜는 무엇에 해당돼요? 은혜는 사랑에 해당되죠. 진리는 무엇에 해당됩니까? 공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의 주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증거되고 있는 이 심판의 경고뿐만 아니라 그 경고대로 실제로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 역사의 무대에서 결국 유다라는 나라가 퇴장을 당하는 이 바벨론 포로의 사건,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되죠. 하나님이 공의에서 나온 하나님의 심판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이 공의로, 하나님이 진리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처치하시면 우리는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살아날 가망이 있는가? 유다 백성하고 우리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도 죄악의 본성이 도사리고 있고 옛 죄악의 잔재들이 꿈틀거리고 있어서 여차하면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죄악을 따라 행하기가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 그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공의와 진리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처치하신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소망을 든든히 가질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처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시편 103편 10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10절 말씀. 시편 103편 10절 말씀은 구약성경 877면입니다. 시편 103편 10절 말씀을 따라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77면 시편 103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우리 죄를 따라 어떻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처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만일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치하시면 우리는 지금 살아있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었던 죄악대로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악을 따라 갚질 않으셔서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것을 깨닫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간증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양자가 모순이 아닌가? 하나님이 공의하고 하나님이 사랑이 모순 아닌가? 하나님이 은혜하고 하나님이 진리가 모순이 아닌가? 그 모순처럼 보이는 그 두 가지가 함께 만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의 종축과 횡축이 만나듯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난 곳,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만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죄는 반드시 심판한다 라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리를 확증하셨고, 그런데 그 예수께서 내가 받을 나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진 거죠. 우리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 곳, 거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죄를 따라 나를 처치하지 않으시고 나의 죄악을 따라 내게 갚지 않으실 수 있게 되신 것은 바로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 아래로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시는,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다루시는 두 가지 모드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모드. 하나님의 양대 속성에서 나오는 건데, 하나는 인자 모드가 있습니다. 인자 모드. 또 다른 하나는 엄의 모드가 있습니다. 엄의 모드. severity, 엄의 모드. 또 다른 하나는 인자 모드, steadfast love. 그러니까 내가 어느 모드에 걸려서 살아가는가, 내 인생을, 그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엄의 모드에 들어가면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진리의 손길로 나를 다루시면 내가 다 녹아버려요. 죽어버리죠. 내가 하나님의 인자의 모드에 행하면 내가 살 수 있다. 로마서 11장 22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2절 말씀. 로마서 11장 22절 말씀은 신약성경 254면입니다. 신약성경 254면 로마서 11장 22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이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루시고 섭리하시는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인자 모드와 어미 모드가 있다. 내가 인자 모드에 거하고 살아가면 내가 살고, 그리고 내게 희망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어미 모드에 잡히게 되면 나는 찍혀버리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 모드에
거하고 거기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회개와 믿음이죠. 회개와 믿음. 내가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어미 모드에 찍혀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내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인자 모드에 걸려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왜 유다 백성들은 우리와 똑같이 죄를 범했는데 우리는 살고 그들은 죽게 되었었는가? 왜 바벨론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가? 그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어미 모드에 걸려서 찍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를 바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무하신 자비와 공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인자심과 그 풍성한 구속을 바라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이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용납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회개하고 믿어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늘 거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병상에서도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하나님이 인자하신 손길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멕시코의 김용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 있을 연말 음악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이 아침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